오늘 하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교회를 개척하고 난 후에 어려운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였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치유 기도입니다. 그래도 부목사일 때는 아픈 성도를 위해 기도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픈 성도를 위해 기도해도 그렇게 크게 부담은 없었습니다. 그런 아픈 성도들을 상담하는 것은 또 그들을 기도해 주는 것은 담임 목사님의 역할이었습니다. 보통 교인들이 아프면 부목사님에게 기도받기보다는 담임 목사님에게 기도를 더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부목사일 때는 그냥 아픈 사람을 위해서 성도를 그냥 목사님께 인도하거나 그런 역할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개척하고 담임 목사가 되니 내가 책임지고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줘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찾아와서 아픈 부위가 낫기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아픈 부위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면 그나마 괜찮아요. 그런데 다리가 아프다고 오면 정말 난감했습니다. 저도 이제 상상을 합니다.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픈 사람들, 그래서 쩔뚝거리고 온 사람들을 내가 기도해주고 그 즉시 그들의 허리나 무릎의 통증이 사라져서 이제 당당하게 힘차게 걸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원주화목교회 목사가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는 소문이 돌면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텐데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더더욱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해서 낫지 않으면 반대로 원주화목교회 목사는 아무 능력도 없는 목사라는 소문이 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단 그런 소문 때문이 아니라도 아픈 성도가 치유받아서 건강해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생각나는 것이 바로 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일으킨 이 기적입니다. 베드로는 안진뱅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게 하고 뛰게 했는데 그런 기적이 일어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나도 동일한 예수님을 믿고 나도 성경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드라마틱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의기소침해지고 기도를 해도 자신 있게
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행한 사람에게 주목합니다. 그 사람은 얼마나 신령한 사람일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많이 받은 사람일까? 그 사람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할까? 그 사람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 그래서 다들 기적을 일으킨 사람에게, 치유 강사들에게 고개를 숙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걷고 뛰는 것을 본 그 당시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을 목격한 사람은 그 기적을 일으킨 사람에게 주목을 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에 의해 둘러싸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는 눈은 마치 선지자를 만난 듯, 모세를 만난 듯 했을 것입니다. 그런 시선이 부담스러웠는지 베드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그렇게 쳐다보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으면, 얼마나 믿음이 강하면 이런 기적을 일으키겠습니까? 나는 기도도 많이 안 하고 믿음도 없고 내가 기도하면 안 될 거야 하는 생각을 스스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고 예수님에게 어떤 훈련을 받았고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 기적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이 기적이 일어난 것에 대해 궁금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너희가 죽였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예수님,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온전하게 하였다.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사도들의 개인 권능과 경건으로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선 특별한 기도와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치유 집회도 많았고 교회에서 부흥 강사를 초청해서 집회를 하면서 그 말씀 뒤에 끝났을 때는 이런 치유 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부흥 강사가 기도하면 병이 낫기도 했고 그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받으려고 집에 가지 않고 밤새도록 밤늦게까지 기다리곤 했습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압니다.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은 부흥 강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기도하는 부흥 강사이고 마치 부흥 강사가 기도하는 것처럼 능력의 종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대하듯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알아야 합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이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설명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인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높여주셨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우리가 그 증인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기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람을 살리실 수 있다. 지금도. 즉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사람을 고치셨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이 권능은 나에게서 온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예수님에게서 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야 우리는 마음 편하게 치유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막 고민할 때 어떤 선배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아픈 자가 오면 그를 위해 아픈 자가 와서 목사님 나를 좀 치료해 주세요. 나의 치유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랬습니다. 어차피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자신은 기도만 할 뿐이다. 그러니 별 부담스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신령한 능력이나 경건으로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은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사이비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16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 예수님이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과정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베드로는 그 이름을 믿음으로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의 본질,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믿음인 것이죠.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기적을 행하실,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믿음에 따라서, 나의 믿음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환자들은 기본적으로 의사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면 의사를 찾아가죠. 그리고 의사가 하는 말에 대해서 대부분 신뢰를 하고 그 말을 따르려고 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아니야, 의사가 그거 먹지 말라고 했어.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따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의사를 의심하기도 합니다. 돌팔이라는 말이 그냥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의사를 의심하는 거죠. 근데 의사를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습니다. 의사의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왜 지방에도 많은 병원이 있는데 굳이 사람들이 서울의 큰 병원으로 다 찾아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지방에 있는 의사들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을 똑같은 의사지만 내가 믿지 못하니까 그 의사는 배척하고 내가 믿을 수 있는 의사를 힘들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얼마만큼 믿느냐에 따라 우리가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 다 다릅니다. 100% 믿으면 그 사람을 우리 집에서 재워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집에 오라고 해서 그래 우리 집에서 자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100% 신뢰하면. 그렇죠. 하지만 그 사람을 믿지 못하면 우리 집이 어디에 있는지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왜? 믿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니까 내가 가까이 두지 않고 계속 밀어내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생명의 주이고 우리를 고쳐주실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지 못하고 배척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실 수 없도록 쫓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배척하는 우리를 예수님은 고쳐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며 나를 사랑하시고 항상 선하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에 대한 것을 믿는 것이죠. 또한 믿음은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 정말 믿는다면 그 다음에 나는 맡기는 것이죠. 믿음은 나의 주장, 나의 주권, 나의 권리를 내주고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의 결과에 따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변합니다. 기도했더니 나았다 하면 믿음이 올라가고 기도해도 낫지 않았다 하면 믿음이 사라집니다. 저도 예전에는 이런 식의 기도를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만약 진짜로 계신다면 나를 고쳐주세요. 시험을 잘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죠. 또 하나님이 만약 이렇게 저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내가 믿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사실 믿음이 약하다기보다는 믿음이 없는 자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의심하는 것이고 불안한 것이고 그래서 완전히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간을 보는 거죠. 계속. 이렇게 내가 기도했었는데도 되었다라면 그건 그대로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에게 오셨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동급으로 놓고 생각한다는 거죠. 마치 우리 주변에 있는 좋은 사람을 대하듯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된다 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먹여 살리거나 내가 하나님을 막 도와주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내가 마치 갑인 것처럼 그런 큰 착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은 계십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어 기적이 일어나든지 안 일어나든지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위해 우리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의 모두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믿게 되면, 진짜 믿는다면 기도의 결과와 상관없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밤에 태양이 보이지 않는다고 태양이 사라졌다고 걱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밤이 되어 보이지 않을 뿐 여전히 태양은 있다라고 모두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도 혹은 죽어도 예수님은 항상 선하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믿음을 믿은 자는 누구일까요? 베드로일까요? 아니면 안진뱅일까요? 누구의 믿음으로 이 기적이 일어났을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누가 믿었다, 누구의 믿음으로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만 저는 둘 다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베드로에게 믿음이 있었음은 분명합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것을 수없이 많이 보았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보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보았고 함께 했습니다. 또한 그는 성령 강림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며 생명에 주시며 권능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베드로는 분명하게 믿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 사실을 부인하는 게 더 힘든 거죠. 우리가 베드로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것은 6절이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를 해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유 기도를 할 때 이 말을 따라합니다. 그러나 이 말을 따라한다고 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을 한 베드로의 믿음입니다. 베드로는 은과 금보다 예수님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은과 금보다 예수님이 더 귀해, 예수님이 더 소중해라고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은과 금보다 예수님의 능력이 더 강력해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나에겐 은과 금이 없어도 더 귀한 예수님이 계셔 라고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내 주머니에 돈이 있는지 없는지 분명하게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고치시지만 안진뱅이에게 마치 돈을 주듯이 예수님을 당당하게 선포하며 예수님을 내어줄 수 있는 믿음이 베드로에게 있었기에 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안진뱅이도 믿음이 있었죠. 안진뱅이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그에게는 예수님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런 그에게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다 설명하고 새신자 성경 공부를 다 시킨 다음에 믿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일어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안진뱅이의 믿음은 베드로의 믿음에 이끌려서 순간적으로
믿어진 것입니다. 머리보다는 마음으로 믿어진 거죠. 정말 그렇게 될 것 같고, 정말 예수님이 뭔가 해줄 것 같고, 그게 머리로서 이해가 아니라 마음으로서 믿어진 거죠. 그 순간에. 저는 성향상 의심이 많고 논리적이고 뭔가가 설명이 되어야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생 시절에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 잘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잘 이해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설교 내용이, 성경의 이야기가 이해가 안 되니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제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저게 믿어지냐? 그랬더니 그 친구는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질문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건 생각도 하지 않는 거예요. 단지 전도사님이 설교하시니까, 또 전도사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성경에 그렇다고 하니까 그냥 믿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전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논리적으로 1시간 동안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1시간 동안 논리적으로 예를 들으면서까지 설명해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짧은 5분, 10분 안에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도 울면서 영접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기하죠. 1시간을 얘기해도 안 믿는데 5분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도 믿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거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베드로처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보고 듣고 경험함으로써 가르침도 배우면서 가질 수도 있고, 순간적으로 몽고에 홀리듯 믿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고 오른손을 잡아줄 때 안진뱅이가 그 손을 뿌리치지 않고 그 말에 의지하여 일어나려고 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할 때는 기도하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돈보다 예수님이 더 귀하다는 믿음. 내가 돈을 가지고 있듯 예수님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내 안에 함께 하신다.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확신. 그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병든 자를 고쳐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병든 자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따라 일어나려는 반응을 보이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를 고치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도 예수님이 고치시지 않는다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의 신령한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특별한 믿음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병자들을 고치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통해 지금도 예수님이 고치시는 것입니다. 삶에 지쳐 주저앉은 사람들, 꿈을 잃어버리고 주저앉은 사람들, 병들어 주저앉은 사람들, 믿음을 잃어버리고 주저앉은 사람들, 삶의 의욕을 버리고 주저앉은 사람들, 기쁨을 빼앗기고 주저앉은 사람들, 우리 주변에 수없이 주저앉아 있는 이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